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9년 전에 우리 안락교회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왜 다시 하냐면 이 설교를 제가 너무나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제가 거의 설교를 통째로 외울 정도로 항상 좋아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을 외워서 이걸 자기 말씀의 은혜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 전에 생명보험사 한 회사가 작년에 한 회사가 다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상을 선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3 교실에 가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게 연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선전으로 써먹은 것이죠. 고3 교실에 가서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설문조사, 구두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고3짜리 아이들이 나는 전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걸 쭉 얘기하다가 한 아이가 나는 운동장에서 농사 짓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참 기발한 아이들입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너의 인생이 1년만 남아있다면 여기에 꿈이 있고 돈 5억 원이 있다면 뭘 선택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꿈이 있고 너희들이 바라고 싶은 꿈이 있고 돈 5억이 있다면 뭘 선택하겠느냐. 근데 고등학생들 고3짜리 전부 다 꿈을 선택했답니다. 나는 1년 남으면 이 꿈을 성취하고 싶다고 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고3짜리의 아버지들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들에게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랬더니 크루즈 여행 다니고 싶고 전원주택 짓고 싶고 자연에 산다,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1년이 남아있다면 여기 꿈이 있고 돈 5억이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아버지들 전체가 다 5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5억을 선택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쎄 빠지게 돈을 벌어도 1년 안에 5억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 5억 원은 내가 죽을 때 내 자녀 사업 자금으로 남겨주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자녀들, 젊은 세대의 마음은 꿈과 이상과 야망에 있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죽는 순간에도 자식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 자식에게 뭘 남겨줄까? 내 자식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무슨 보탬이 될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딱 이와 너무나 유사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인간으로, 사람으로서의 모든 인생을 끝나는 그런 여정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비장한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이 논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누가 높으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 제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성경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신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관식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상상한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이제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우편과 좌편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베대 아들들의 그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야고보와 저 요한을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꿈에 있습니다. 이상에 있고 야망에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꿈 이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저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섬겨주셨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짧지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섬기러 왔노라,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섬김인 줄 압니다. 그건 섬김의 결과이고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 안 됩니까? 이 땅을 철권으로 다스리는 황제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길을 걸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자로 온 것은 이 내용 속에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한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끌어가지는 그런 기계와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위험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귀중한 선물을 죄 짓는 데 썼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간음이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감각이 있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타켓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확한 타켓입니다. 이 타켓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라고 인간이 선언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것이다. 자기 독립선언한 것이죠. 아니, 심각하게 말하면 이제 나를 숭배하겠다고 인간이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고 죄를 향한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10장 23절은 또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또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제가 보니까 대답이 둘로 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배우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근데 이 말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을 해야 엄마 젖이 잘 나오는지 다 아는 겁니다. 다 이게 계산하고 해요, 다 인간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은 이렇습니다. 싫어, 안 돼, 내 거야, 앙. 이 순서대로 배웁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그런 말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부터 합니다. 왜요? 이 아이도 뼛속까지 새빨간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아이들의 본성이에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면서 첫 마디가 이랬다고 합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나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 아이는 무슨 과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정신과 치료예요. 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또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게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결심해야 의로운 일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죄 짓는 일은 결심 안 해도 돼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고 있다, 박사학위 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죄는 자동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냥 정신줄만 놓으면 내 몸이 알아서 죄 짓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11조 내는 교인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11조 중독 걸린 분 계세요? 또 새벽 예배 중독 걸린 분?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내 몸과 육체에 좋은 것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약, 성, 도박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왜요? 살아서 갔다가는 거기서 또 죄 짓거든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죽어야만 죄를 안 짓게 되는 이런 존재로 만든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타락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이제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동일아, 너 죄 지었지? 예, 지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그냥 용서하마.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만족이 되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치루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또 저한테 찾아오셔서 동일아, 너 죄 지었지? 예. 네가 죽어라. 네가 멸망해라 라고 말하면 그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지만 그 탕자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엄위한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주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존재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가운데는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영혼을 살려주셨죠. 이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섬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이라는 의미는 이게 최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같아졌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간혹가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왜 저만 고독합니까? 왜 저만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이 죽음의 고통의 자리를 주님 보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 죽음의 공포를, 이 암을 투병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당했던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핍박, 아니 죽음에 대한 고통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인자로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 15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었습니다. 그 안에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흑인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가운데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맹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냈어요. 입양을 보내고 한 20년이 지났죠. 근데 갑자기 딸이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생활도 어느 정도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수소문해서 그 딸의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저 뉴욕 밤부대에서 맹인 가수로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로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딸을 보고 싶다고 만나자라고 했더니 거절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거절이 들어왔냐면 당신은 내 딸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아놓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동물도 자식을 낳아놓으면 책임지고 키우는데 당신은 동물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어머니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 딸이 일하는 그 직장을 찾아갑니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보니까 밤 12시까지 되니까 따각 하면서 자기의 딸이 걸어오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오지 않습니까? 그 딸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쏘아붙이죠. 내가 오지 말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온 20년의 고통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부끄러워서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에게는 당신 같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찾아가서 보러 알아요. 안는데 놀라운 일이 그 딸의 머리서부터 하나하나 만지는 겁니다. 더듬는 거죠. 이때 이 딸이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 얼굴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만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맞다. 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고 너도 시각장애자고 그래서 나는 너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병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딸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죠. 그리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족하고 모자란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내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일 것이라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청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아졌다는 의미예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왜 나만 외롭게 두십니까? 아니요. 주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왜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을 이미 다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암에서 투병할 때 이 죽음의 공포에서 왜 나만 가만두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유기당하는 고통을 이미 맛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이미 다 겪어보았다, 나도 그랬다라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아무리 설교해도요 이게 되질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묘한 속성이 있어요.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보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공장이 없거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동일해지신 이 섬김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외우고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놓고 세상 섬겨라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가슴 깊이 아는 사람만이 그 섬김을 유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찌 은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유통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일할 때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받은 은혜만큼만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왜 강합니까? 예수 먼저 믿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강함이에요.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약한 자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강한 자의 섬김을 받고 약한 자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선순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강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약한 자가 도움을 받으면 비굴해하지 마세요. 그냥 도움 받으세요.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래야 좋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이 설교를 통째로 외웠잖아요. 왜 외웠는 줄 아세요? 이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 꽃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고 나에게 강함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번 성탄절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